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면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격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승우야, 만나서 반가워. 아이고, 그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문 닫고 들어가 있어. 착하지? 저렇게 말을 잘 들어요. 승우 너무너무 착해. 명절들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비밀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가 가장 먼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천지 창조 정도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요즘에 커피 많이 마시러 가죠.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다 보면 스타벅스나 아니면 많은 커피숍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가서 우리가 돈을 1억을 내고 커피 한 잔을 먹었다면 손해요, 이익이에요? 엄청난 손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한 것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전혀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 가벼운 것만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엄청난 가치들을 캐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보고 아는 것은 빙산의 일과가 같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에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천지 창조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시로 표현했어요. 시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를 쓰다가 그 시를 노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시편에나 또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그 사람들이 쉽게 암송하기 위해서 답관체라고 하는 문체로 써진 건데 뭐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애우기가 쉬우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 자음을 통해서 그 첫 자를 이용해서 그걸 애울 수 있도록 많이 해놨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 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의 노래요, 한 인생에 꼭 불러야 할 영원한 노래를 남기고 떠난 것. 그때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림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을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그리다가 그림의 변천사를 보면 나중에 빛이 어떻게 통과하는지,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기법으로 그린 것이 바로 그림인데,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시와 노래로부터 시작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누구나가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살아보니까 만족함이 있으세요? 이거 이루면 참 좋겠다. 때로는 이루어도 보셨잖아요. 다 이룬 건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떤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하면 참 좋겠다. 취직을 나오면 결혼하면 참 좋겠다. 또 무엇을 하면 참 좋겠다. 그 단계를 가긴 하지만 가도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뭔가를 얻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만족함이 없다라는. 그래서 시대가 변할수록 사람들은 만족함을 더 많이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만족을 할 수 없는가? 그래서 어느 시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안에는 한 구석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석을 만들어 놓았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공간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연세가 드실수록 더 많이 발견해 간다는, 이렇게 허할까. 제가 추석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면서 세 사람을 만났어요. 참 신기해요. 한 사람은 저를 좀 아는 사람인데 신기하게도 저를 이렇게 우리가 길에서 만나면 똑바로 쭉 보고 이제 헤어지면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인사만 딱 하고 싹 하는데 저런 얼굴도 있을까? 그런 얼굴 한번 만나고 좀 더 지나가다 보니까 이분은 저도 그분 여러 번 만난 분이신데, 아무튼 복음 이야기를 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근데 그분은 혼자 사세요. 연세도 많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니까 결국은 그러면서 저렇게 참 홀로 명절날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 그 시간에 홀로 살면서 홀로 길에 나와 있는, 얼마나. 그리고 또 지나오는데 저희 그 집 바로 앞에 가면 조그만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혼자 라면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명절날 아침에.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는 이 쓸쓸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그래서 아침에 밥 먹으러 갈 집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집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왜 이 아침에 저 세 사람을 만나게 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사실은 이 쓸쓸한 사람이 또 누구나가 홀로 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채울 수 없는 우리 공간이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뭘 이제 해야 되냐면,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문제가 오면 이 사람 때문에 그랬나? 꼭 아니면 이것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때 못했을까 후회하잖아요. 근데 저 깊이 좀 우리가 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려가 보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나와 이웃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석날 아침에 만난 그 세 사람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웃의 관계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의 배경에 한 동물이 출연하는데 무슨 동물이죠? 무슨 동물이에요? 여러분 사슴 만나보셨어요? 보시기는 하셨어요?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사슴이 사는 섬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셔요. 근데 보니까 이 사슴은 특징이 있는데 무리를 지어 살아요. 무리를 지어 살아. 그런데 오늘 시편을 같이 이렇게 제가 읽고 여러분 보셨는데 시편에 나오는 사슴은 무리를 짓고 있는 사슴인 것 같아요? 홀로 남은 사슴인 것 같아요? 네? 홀로 남은 사슴이에요. 사슴은 절대 혼자 안 살아요. 무리를 지어서 높은 곳에 살아요. 그리고 이 사슴은요, 제자리에서 2m 이상을 뛰어서 담장을 넘어요. 대단한 점프력을 가진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슴은 절대 목축화, 여러분 그 가축화란 말 아십니까? 응?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가축이 될 수 있는 동물은 몇 가지가 아니에요. 사슴은 도저히 붙잡아 놓고 키울 수 없는 그런 동물이라 뿔로 받거든요. 여러분 사슴이 무리가 살면 나무가 살지를 못해요. 왜? 사슴 뿔이 자라면서 간지럽거든요. 그러면 그 뿔을 나무에 비벼가지고 나무들이 사라져요. 사슴이 이게 적게 있을 때는 고고하고 멋있지만 무리를 지어 살면 그 주위에 참 그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것들은 꼼짝 못하지만 그 무리들은 나름대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동물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이 아무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래도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1대1로 깊게 만나셨나요? 그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만났는데 멀리 있는 것처럼. 그런데 히브리서 시편 146편 5절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가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께 청해야 하는가? 시편 146편 3,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기 성경이 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좀 빨리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렇죠?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그 직책이 위치가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왕. 왕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이었지만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까? 그 다윗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힘 있는 장수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 왜? 성경에 보면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안에 관계가 혹시 좋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송파동에 와가지고 가까운 고등학생들을 집사님 기억하시죠? 몇 사람을 전도회 처음에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한 학생이 해준 이야기예요. 목사님 지난주 토요일 날 아버지랑 같이 극장을 갔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영화가 얼마나 지루하던지 아마 친구들이랑 갔으면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갤럽 조사를 해본 거 보니까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하고도 친한 이 아이들이 3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한 명밖에는 부모님하고 별로 안 친해. 그런데 부모하고 친화력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 있대요. 친화력을 가져야 될 이유는 어느 대학에서 부모와 친한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부모와 친한 사람일수록 질병을 이기는 힘이 강하대요. 부모와 친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부모와 친한 사람일수록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부모가 친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하는 것은 부모랑 안 친해서 그런가? 그것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는 학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부모가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차이고 친했냐 안 친했냐 이것이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 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친한 관계는 삶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영원히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와의 관계도 학생들이 이 학습에 영향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관계뿐만 아니라 영원한 관계가 좌우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을 어느 시점에 만났었고 그 하나님을 찾는데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시인이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이 하나님이여 이 말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인데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에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기서 이 성경에 나오는 시냇물은 웅덩이 물이 아닙니다. 끊기지 않고 계속 흐르는 생수를 말합니다. 자,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슴을 연구한 글에는 이런 글도 있어요. 사슴은 먹이를 좀 못 먹어도 어느 정도는 견딘대요. 그런데 물을 못 마시면 잘 못 견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사슴을 키워보진 않았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풀이 좀 없는 것은 좀 견디지만 목이 말라버리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슴이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늘 찾는데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 이 사슴이 이제 낙오된 사슴은 저 광야나 좀 그 풀밭에서 이제 버려졌기 때문에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사슴들은 주로 가족 무리로 많이 살아가거든요. 떼에 몰려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는 외롭습니다. 혹시 명절을 보내면서 마음이 공허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공허하다면 하나님이요. 오늘 시인이 부르고 있잖아요. 내가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요. 자, 우리 문제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될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모든 여러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리 가운데 홀로 됐습니다. 내가 물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2절 같이 읽어봐요.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거기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눈을 새파랗게 뜨고 살아계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분명히 내가 언젠가는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명절 가운데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미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찾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에 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또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또 문제는 홀로 되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봐요.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친구들이 그러죠.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친구들이 가끔씩 물어본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를 복을 많이 줘가지고 너도 막 대단하게 만들고 너도 유명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뭐가 네 삶에 유익이 돼? 이 땅은 사람들에게 숫자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시대잖아요. 너가 갔으면 1+1이 돼야지.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교회 가면 성도들이 뭐 이익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어디 있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읽어봐요.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길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아니 전에 내가 전도해서 같이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 같이 가르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850대 1로 승리하고 그렇게 많은 이방인 가짜 이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나타나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 죽이겠다 그러니까 놀라 도망가잖아요. 굴에 가서 숨었어요.
참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게 그 앞을 지나가요. 굉장히 강한 태풍과 같은 바람이 막 지나가요. 조금 있으니까 그 엄청난 지진이 막 지나가고, 지진이 그냥 지진이 않아요. 어마어마한 아마 진도 8, 9 되는 그 이상 되는 지진이 막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리고 나서 불이 지나가요. 이 불도 뭐 햇불 이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불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 여기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끔씩 우리가 외로울 때, 홀로 되었을 때 문제 속에서 찾아오셔서 막 능력 있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가지고 너무도 힘이 없고 또 몸이 약했을 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우리 성도들을 마음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해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내가 와서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 시인은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5절 읽어봐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시인이 작정한 거예요. 내 영혼을 보니까 왜 낙심해? 왜 불안해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영적인 침체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회피해 갈 것이냐, 맞아 드릴 것이냐. 근데 우리 인생은 내가 맞아 드려야죠. 그렇죠? 내 인생 앞에 오는 건데 그것을 맞닥뜨리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거예요. 아까 어느 집사님이 예배 전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 설교를 읽었나? 5절 다시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지금 나에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해? 왜 너는 두려워해? 너는 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세상 보고 문제를 보느냐?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람들이 위기 때, 어려운 때 늘 찾아오셨잖아요. 곁에 계셨잖아요. 그 생명 부지하겠다고 도망간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냐 지금? 네 형편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시간을 성도 여러분 기도를 응답받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는 평범하고 문제 없을 때보다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 그 문제를 넘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성도들에게 무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역사를 하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로 맞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게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움과 위기로 시작했다가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나서 찬송이 남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는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지는 않는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혹시 내가 범죄하고 있지 않는가? 자,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와서 자,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왜 예배 시간에 이 중요한 1시간 안에다가 회개하는 시간을 넣었을까요?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안 지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 시간에 회개 시간을 먼저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응답지 않는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에게 어떤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그 기도가 찬송이 되고 또 하나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 같은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듣는데 설교 시간에도 듣지만 여러분의 저는 개인 큐티를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것이 되면 안 돼요. 누구의 것? 내 것 되시기 바랍니다. 내 것 돼야 돼요. 그 말씀을 가장 잘해놓은 게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누구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저의 발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발의 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요. 누구 길의 빛이라고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러분 핑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핑계했잖아요. 아담이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이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많이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그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기다림인데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장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살이 압니까? 하루살이는 며칠을 살아요? 하루 살아서 하루살이잖아요. 한여름날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아시죠? 둘이 즐겁게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제 하루가 이제 다 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이제 보니까 어두워지잖아요. 하루살이는 야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물어봐요? 내일이 뭔데? 내일 좀 있으면 해가 져. 응? 그리고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밝아져. 그것을 내일이라고 그래. 하루살이가 얘기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난 몰라. 다음날 메뚜기가 나와보니까 하루살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다가 같이 좀 이렇게 뛰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개구리를 만난 거예요. 둘이 여름에 만났으니까 뛰고 놀고 보니까 이제 이 메뚜기는 하늘도 날잖아요. 그렇게 놀다가 가을이 왔어요. 야, 가을이 와가지고 이제 가을이 지나면 이제 초겨울이 오는 거 아니에요.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그만 놀고 언제 만나? 내년에 만나.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내년이 뭔데? 개구리가 설명을 하는 거야. 좀 있으면 이렇게 나무 잎사귀도 떨어지고 추운 겨울이 와. 그러고 나서 땅이 다시 녹고 다시 나무가지에 잎사귀가 나고 꽃이 펴. 그것을 봄이라고 그래. 내년이라고 그래. 근데 메뚜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른다고 내일이 없나요? 있죠. 메뚜기가 내년을 모른다고 내년이 없나요? 있죠. 사람들이 영혼을 모른다고 영혼이 없나요? 있는 거.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모든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 속에 살아요. 그때 우리는 그러면 소망을 이 땅과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 명절에 여러분 혹시 사람들을 만나다가 실망하거나
이 풍성한 계절에 낭만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 시간의 주인이시고요, 이 계절의 주인이시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시인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하게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을 권면했지만 이제는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땅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 이 계절의 주인,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성도들을 환영하고요. 출타한 가정이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가정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을 먹고 계셔야 돼요. 10월 29일에 새생명 잔치가 있는데 나는 누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것인가. 갑자기 또 그때 막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휴대폰도 보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이웃들도 보셔서 사람들을 품고 살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 작정을 하고요. 29일에는 새생명 잔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일 유튜브로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참석하시고요. 새벽기도는 화요일날 아침만 쉽니다. 화요일날 아침이 며칠이죠? 10월 3일 아침만 그날 아침만 새벽기도를 제가 좀 어디를 가야 할 일이 생겨서요. 그날 하루만 쉬고 월요일날도 하고 수요일날도 합니다. 수요 예배는 다 정상적으로 드리니까요.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찬송 95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 내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노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땅에 살면서 땅과 사람에게 소망을 갖지 아니하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와 날마다 나가 일하는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